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어 놓았다. 두 길을 이렇게 놓았다. 너희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인지 즉 그거에 따라서 너희 생명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고 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저주를 받고 사망의 길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거의 우리 삶에 있어서 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나 또 옷을 입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이 선악과 나무도 주시고 또한 생명나무 열매도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는데 왜 생명나무 열매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참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것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우리에게 인류에게 우리가 무엇을 따먹고 안 따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권이 없었더라면 모든 인류가 괜찮았을 건데, 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오고, 또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수고와 또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인류에게 주어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선택의 자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걸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하와와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알며 죽음이 오고 그들에게 고통이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사람에게서는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 세상에서는 딱 두 길이 있다. 그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게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의 길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즉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거기에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복을 받는 길이다.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17절에 가서 이와 반대로 사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여호와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각종 여러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서 살아가서 사는 그런 말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누가 사망, 죽음의 길을 택하고 싶겠습니까? 다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걷게 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이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때도 이 땅에도 그래서 100명 중에 80명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바로 80%는 거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진화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주어지는 것들이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다르게 다른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법제화되고 그것이 일반화돼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바로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죠.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더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유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고 또 거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이 속이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 행위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택하여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과 또 넓은 길을 말씀합니다. 좁은 문 또 넓은 문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 가기 좋은 길, 이 길을 많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좁은 길을 말씀하는데 좁은 길에는 왜 좁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은 왜 좁고 찾는 이가 좁냐? 오직 거기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래 당신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당신은 극락에 가고 다른 당신들도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다 그렇게 서로가 다 인정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걸 따라가고 저렇게 섬기고 싶은 사람 저렇게 따라가는데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곳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이 시대 속에 이때 예수를 믿어야지 그 위에는 시간적 다른 데가 없습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그 다음부터 문이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봐도 주어진 때라고 하는 그 좁은 시간대에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길, 생명을 택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화와 복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택해서 나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겪기도 하고 또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저희 가까운 사람도 한 사람 이렇게 교회도 불타고 집도 다 불타서 이렇게 그래서 피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들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참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조금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선교에 나가서 오늘 선교주일인데 이 선교 나간 사람들에게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속에서 생명을 택한다는 것,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만 믿는다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 말은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오늘 우리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청종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또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한 양식, 풍성한 은혜 또한 생명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그렇고 힘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풍성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택하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철학들이 뭘 강조하냐면, 야, 주님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 능력도 살아, 네 힘으로 살아,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는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는 길로 가야 되느냐? 그 결과가 뭐였냐?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명이시오 장수시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장수시다, 영생의 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장수고 우리의 영생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네가 거하리라. 기업을 주시겠다.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택하여서 살게 되면, 이 말씀을 다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복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을 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상고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생명을 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어떤가? 거기에 형제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악독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잖아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그걸 버리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올 때 바로 그것이 생명을 택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고별사를 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너희는 무엇을 택한가? 이방신을 섬길 건지 다른 신을 섬길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길지 너희는 택하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퍼져서 정말 우리 그 실제적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길을 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86장